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 자,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하나도 안 들려. 시작.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편안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해가 갈수록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시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요. 신앙생활은 해가 갈수록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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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 받을지어다.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밤 시작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가능케 하심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됐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 라는 원인과 이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이거는 원인과 이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인해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예수로 인해서 어떻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서 있는 은혜란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은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믿음을 유지시키는 이는 실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저는 고민이 많았던 게 있었어요. 왜 안 될까? 왜 저럴까?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믿음을 유지시키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믿음 생활 주님이 유지시켜서 그래서 감사해야 돼. 내가 오늘도 살아있네. 즉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게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깨내기 원인이 있어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나 믿음을 상실하는 것의 근원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성령님이 달아나서 믿음이 약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대답해봐요. 성령님이 죄를 범하니까 달아났어.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대답해보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아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즉 범죄한 인생과 힘을 합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죄와 접촉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 우리에게 떠나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건너갔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바다 중간쯤에 이르니까 큰 풍랑에 일어서 당장에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죽었나 보다.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 위로 막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누가?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왔으니 안심이다. 믿어도 된다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발하였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기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해하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이 설 수 있게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풍랑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보여요? 박 목사 보여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뒤에 남기고 먼저 급히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세찬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거친 파도인지 내 인생의 배가 다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뒤를 돌아보니 말없이 물 위로 홀로 걸으며 내 뒤에서 나의 믿음이 뽑히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믿음의 밑둥이 뽑히지 않고 있는 거, 내 믿음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성경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서 살 것인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항상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풍랑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안식이 없습니다. 너무 그 안식이 없어. 물론 주님께서는 매번 그를 건져주시나
그의 개인의 삶의 열매를 놓고 본다면 심히 후회되고 아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요, 안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이 뭐라고요? 안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축복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이 돼야 한다고요. 오늘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안식?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이 갖는 생각은 어떤 어려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일이 멈춰지고 일에서 놓여서 쉬게 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 일을 중간에 정지함으로 멈춰지는 것이 과연 안식의 참된 의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쉼은 어떤 의미의 쉼을 말하는 것일까요? 쉼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쉼을 얻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시작 같이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안 들려? 쉼을 얻으리라. 와, 기록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갖가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무조건 교회로 나오고 무조건 기도원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멍에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멍에. 소가 일할 때 어깨 위에 메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가 어깨에 메는 것. 그런데 중동 지역의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간다고 합니다. 두 마리 소가 이 멍에를 메고, 즉 이 멍에에는 일의 멈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일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일하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안식은 일하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안식은 뭐요? 일을 하되 누구와? 이거 중요해요. 일을 하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하는 거는 여러분 일을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일을 하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매사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잘
들어봐요. 그것은 멍에를 메고 수고는 하긴 하지만 마귀와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뭐와?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 사람 왜 그럴까? 마귀하고 같이 멍에를 맺는 거야. 세상과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니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만 그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됩니다. 시작 따라가면 됩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그 멍에에 전체를 메었고, 여러분은 그저 머리로만 그 멍에를 걸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것의 쉼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쉼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아이고 몰라. 지식으로? 아이고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주님을 깨달아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만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멍에에는 스승과 제자를 뜻합니다. 멍에는 뭐요? 스승과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멍에가 뭐라고요? 스승과 제자를 뜻합니다. 즉 스승과 제자가 멍에를 함께 메고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아멘. 즉 주님과 함께 할 때 만일 주님을 알고 주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요?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주님과 멍에를 매면서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멍에를 매면서 배워야 돼. 순종도 배워야 돼. 지금도 저는 배우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날의 이 멍에는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날은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 주는 오직 홀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르는데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맬 때에 십자가의 참사랑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맬 때 주님의 십자가의 참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거기에만이 살 길이 있고 거기만이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보조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보조를 같이 한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의미는 멍에를 같이 지었고 십자가의 길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의미는 멍에를 같이 지었고 십자가의 길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춰야 하고 주님의 가라고 하실 때 비로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맺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에서의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순종하여 호세아는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아이를 둘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둘이나 낳고도 고멜은 그 음탕한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녀는 이제 남의 종의 위치까지 타락하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다시 그것도 그냥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내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멜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늘 이런 음탕한 마음이 세상과 짝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더러움에 우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만 합니다. 여러분 혼자 같이 혼자 메고 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스스로 멍에를 매려고 세상과 멍에를 메고 살다 보니 눈물과 한숨과 허무함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간 뒤에 모든 것에는 뒤죽박죽 어수선함만일 뿐입니다. 어수선함. 이제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무작정 따라가 보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밭이 잘 일궈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 따라서 여기까지 와보니 뒤돌아보니까 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즉 보람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주님의 멍에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그저 주님의 멍에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고 의견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은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협력하니 배가 가라앉는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당황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의 얼굴을 새파랗게 질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는 주님과 함께하니 풀물불 속에서 나온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을 당황하고 놀랍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맨 후에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잘하는 거 하나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악하기만 한 나인데 불러주시고 멍에를 같이 매작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그분만 따라가다 보니 내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있다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